더 읽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인데 여기까지만 읽습니다. 엊그제는 우리 주님의 나심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성탄 주일 예배로 우리가 함께 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주님의 성육신 사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성탄절의 그 의미를 그날 당일뿐만 아니라 날마다 기억하고 또 감사하고 또 기뻐해야 마땅합니다. 그래서 지금 비록 성탄절은 이틀이나 지났지만 아직 이렇게 성탄 트리들이 그리고 장식들이 남아있는 것처럼 저도 오늘 그 성탄절의 그 여세를 몰아서 주님의 나심의 의미를 좀 더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12월 25일 이 날이 정말로 주님께서 나신 날이냐 태어나신 날이냐 이것에 대해서는 논쟁의 여지가 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날짜가 논쟁의 여지가 있다고 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라는 사실 전부가 부정되거나 그것이 논쟁의 여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는 역사적 사실 가운데 이 땅에 분명히 우리와 함께 계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역사적 사건이 없었다면 주님의 그 십자가 사건도 그리고 죽으심도 부활도 승천도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12월 25일이 틀림없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다. 이것을 우리가 강조하라는 것이 아니고 구세주이시며 메시아 되시는 그 주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지금 강조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념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이 성탄절을 지키고 의미를 갖는 목적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예수님의 나심에 관해서 사복음서들은 그러니까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한결같이 예수님의 나심이 역사적 사실이다라고 한 목소리를 냅니다. 특히 사복음서는 각 성경책의 가장 첫 문장에 그런 의미를 담아서 성육신 사건에 대해서 똑같이 통일되어 설명합니다. 책의 첫 번째 문장을 우리가 읽을 때에 이 책이 앞으로 이렇게 전개되겠구나라고 우리가 이렇게 짐작하는 것처럼 오늘 이 마가복음의 첫 문장을 우리가 읽어보면 마가복음이 전체가 앞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겠구나라는 것을 이렇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우리가 읽은 말씀 1장 1절 말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당장 외울 수 있는 것처럼 있을 만큼 짧은 문장입니다. 이렇게 짧은 문장이지만 이 문장은 앞으로 마가복음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중요한 그러한 정보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럼 이 문장에서 마가복음이 이 책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역사 가운데 임하셨다.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참 하나님 되심 그리고 참 사람 되심 이것을 이제부터 지금 설명하도록 하겠다. 이것이 마가복음 1장 1절에 드러난 첫 문장에 담겨있는 간략한 의미입니다. 같은 복음서라 할지라도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다. 각 나름대로의 강조점이 있다는 뜻입니다. 먼저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고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언급하고요. 또 다윗을 언급합니다. 그리고 계보다, 족보다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족보를 따지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혈통, 누구 핏줄이냐 이걸 강조하고 싶은 것이고 또 정통성, 나는 양반인데 넌 뭐냐 이런 거를 따지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족보에 담겨있는 의미는 정통을 말하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의 예를 들면은 마태복음에서 강조하고자 싶은 것은 선지자들이 말했던 것, 구약 성경이 말했던 그 모든 약속하신 그분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시고 또 이새에서 줄기에서 나온다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라고 이렇게 출발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과 비교하면은 마가복음에서는 아브라함이나 다윗에 관해서 그 족보를 말하거나 혈통에 관해서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마가복음의 관심은 족보나 예언의 성취나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저 예수님이 원래 하나님이셨는데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인성을 입으셨다. 그래서 복음이 시작된 것이다. 이것을 강조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이제 예상할 수 있겠죠. 누가복음은 어떻게 출발합니까? 누가복음 1장 1절에는 아주 간단하게 말해서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라고 말합니다. 뭔가 뉘앙스가 다른데 특별히 누가복음에서 강조하고 싶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는 2절부터 쭉 나오는 것처럼 목격자들, 우리 중에 일꾼된 자들, 그리고 붓을 든 사람들 이렇게 차례로 언급하면서 이어서 세례요한에 알려지지 않았던 출생의 비화들,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역사적 배경들, 태어나시기 전의 상황, 태어날 당시의 상황, 태어나신 후의 상황들, 심지어는 마태복음이 좋아하는 족보까지 3장에서는 언급하면서 전반적으로 그리고 아주 심도 있게 예수님의 그 역사적 사실, 그것을 서술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TV 속에서 보았던 것처럼 마치 인사청문회가 지금 열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철저한 검증, 철저한 고증, 다 이것저것 살펴보면서 이렇게 연구해 보니까 정말로 틀림없이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구나, 이것을 말하려고 처음부터 그 의도를 드러내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를 더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요. 요한복음이 있죠. 요한복음 1장 1절은 어떻게 시작하죠? 요한복음의 출발은 아주 앞의 복음들과 아주 다릅니다. 다시 말해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예수님의 인성에 관해서 말하면서 출발한다면 요한복음은 관점이 아주 달라서 예수님의 신성에 관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즉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에, 즉 신성의 그 이야기에 초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태초부터 계신 로고스, 말씀이시다. 우리와 차원이 다른 분이다. 그분은 신이시다. 이런 것들을 전제로 그 이야기를 출발합니다. 비록 이렇게 사복음서들이 각각 다른 문장으로 출발하고 예수님에 관해서 얘기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은 각기 다른 네 분의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고 한 분 예수님의 다양한 그리고 깊이 있는 그 모습들을 파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복음이 무엇인지를 보다 분명하게 잘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사복음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마가가 지금 말하려고 하는, 우리에게 소개하려고 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복음이 과연 무엇일까요? 문자적으로 이 복음이라는 말은 복된 소식이며 기쁜 소식을 의미합니다. 복되고 기쁜 소식. 여러분, 복되고 기쁜 소식이 여러분에게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것들은 단순히 나한테 좋은 일이 생겼다고 복된 소식이고 기쁜 소식이다, 복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에 성공했다고 해서, 또 모든 질병들이 사라졌다고 해서, 또 로또 복권에 1등에 당첨됐다고 해서,
나에게 좋은 일만 생기면 그것이 다 복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복음이라는 것은 그저 내가 지금 감각적으로 느끼는 그런 감정적인 그런 동요들, 느낌들, 인간의 희노애락 중에 좋은 것들, 이것들이 복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 인간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성경에 말씀하는 이 복음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옵니다. 유라는 단어와 앙겔리오스라는 단어가 결합된 것인데, 이것은 이 단어는 전쟁에서 나간 군사가 승리를 가지고 오는 그런 이야기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여러분 들어본 것처럼 마라톤 전쟁 같은 그러한 그리스와 페르시아의 전쟁 가운데 있었던 그 군사가 가져왔던 그 소식, 이 전쟁에 승리했다라는 소식, 거기서 이 단어가 그리고 출발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그 복음이 의미하는 바는 승리의 소식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승리했다, 우리가 이겼다라는 것이 복음이 갖고 있는 원천적인 그 의미입니다. 말하자면 지금 마가복음이 말하고자 하는 이 복음이라는 것은 곧 우리에게 전하여진 승리의 소식을 의미합니다. 그럼 우리에게 승리가 될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 인간의 삶을 올가매고 있고 우리 삶을 고통스럽게 하는 모든 고난과 죄와 또 사망의 문제로부터 우리가 해방되었다. 우리가 이제 자유롭게 되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다. 라는 것과 관련된 승리의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종이 되어서 비참하게 살았던 우리 인생이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된다. 이제는 하나님과 영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우리는 자유롭게 되었다. 우리는 승리하였다. 라는 것이 복음입니다. 모든 죄에 빠진 인간들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 사단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신 메시아로 인한 그리스도로 인한 그 구원의 소식, 이것이 바로 승리의 소식이며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또 보면 말씀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복음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하는 것이 복음이라는 뜻입니다. 자세히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과 예수 그리스도가 동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곧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복음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복음의 내용과 성격들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 이것은 좀 어렵게 말하면 예수님의 신성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곧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반대로 그분의 인성을 의미합니다. 메시아이시며 즉 구원자로, 그리스도로, 구세주로서 그분이, 인간 되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그 신성과 그 인성을 드러내는 표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는데, 성육신 하셨는데 그냥 하나님인 척 하시다 가셨다, 또는 사람인 척 하다 가셨다, 이런 말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하나님이셨고 또 참으로 사람으로서 우리와 함께 계셨던 것입니다.
참 하나님이요 참 사람으로서 그분의 인성과 그분의 신성으로서 그 양성을 가진 유일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밝히 보여주는 그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서 그리고 사람으로서 바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우리 중에 거하셨다는 것, 그것이 기쁜 소식이며 그것이 구원의 소식이며 또 그것이 복음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보는 단어에 보면 복음의 시작이라고 마가복음 1장 1절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것의 시작이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시작이라는 단어는 요한복음 1장 1절에 우리가 아까 살펴봤던 그 태초에 라는 단어, 즉 헬라어로 아르케라는 단어와 같은 의미입니다. 그런데 당시 사람들이 이 아르케라는 단어를 쓸 때는 일의 시작이나 일의 사건, 그 기원을 설명할 때 썼던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의 시작이다 라고 말하는 이 말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인간의 삶에 오셔서 그분이 역사가 되셨고 그것이 실제로 우리 중에 사실로서 펼쳐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표현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그저 우리의 관념 속에 계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상상 속에 계시며 그저 우리가 소망하는 바에 따라서만 계시는 그런 이미지로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신화 속에만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사람들과 같이 호흡을 하시고 또 같이 먹으시고 같이 마시고 또 같이 주무시고 또 같이 고통을 겪으시며 같이 눈물을 흘리신 그 하나님이시며 사람이신 그분이 바로 예수입니다 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선언하는 것입니다. 요컨대 임마누엘 하나님이라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것이 그저 우리의 상상이나 관념이나 그저 머릿속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역사 가운데 실제로 우리와 같이 호흡하시고 부딪히시며 그렇게 존재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증거하며 그렇게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과연 복음이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에게 무엇이 복음이 될 수 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인간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그 예수님이 지금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길래 그것이 나에게 복음이 되고 또 그것이 나에게 기쁜 소식이 될 수 있겠습니까? 만세전에 나를 택하여 주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이 그것이 복음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 기꺼이 내어주셔서 그리함으로 그 십자가의 제물이 되어 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역사적 사실이 나에게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나를 자유케 하시고 또 나를 새롭게 하셔서 성령으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다는 그 사실이, 그 역사적 실제적 사실이 나에게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성경이 증거하고 또 사랑한다 하는 그분이 오늘도 나를 위해서 또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나의 모든 것들을 아시고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이, 그것이 나에게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그저 머릿속으로만 깨닫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역사적 사실로 실제로 내가 깨닫고 또 내가 그렇게 체험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그것이 나에게 진정한 복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에게 그것이 정말로 복된 소식이 될 것이고 또 나에게 그것이 기쁜 소식이 될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과 유혹과 고통이 있을 때에 주님, 이것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며 또 이 고통을 벗어나게 해달라고 외칠 때에 그 무엇보다도 그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의 역사 가운데 오셔서 지금 나를 위해서 미리 2000년 전에 오셔서 다 고통을 겪으시고 나를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하셨다는 그 사실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이 그것이 우리 성도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도 그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그 사랑에 감사하며 그렇게 감격하여 살아가는 복음적 삶을 살기로 결단할 때에 그것이 나에게 정말 기쁘고 복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복음에 속해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복음적인 길을 기꺼이 살아가며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제자의 삶이며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복음적 삶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떠나서 죄악으로 가득한 이 땅에 내려오셔서 고난을 몸소 당하시고 그리함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미랄이 되어주신 것처럼 나도 내 뜻보다 그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이 바로 복음적 삶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가고 싶은 길, 그것이 복음적인 길이 아니라, 복음적인 삶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길, 아버지가 원하시는 길,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길,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길이며 복음적인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이 땅에 오셨듯이 나도 지금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며 또 예수님이 그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세상에 그 구원의 승리의 소식을 전하셨듯이 나도 그 말씀대로 살며 죽어져가는 그 세상에 그 구원의 소식, 승리의 소식을 전하며 사는 것, 그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복음적인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음의 확신 가운데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복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고 동참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러한 삶을 기꺼이 순종하며 또 감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마가복음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복음을 우리 삶 가운데 펼쳐내며 또 그 복음의 길을 걸어가며 힘있게 살아가며 또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우리에게 승리의 소식을 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친백성 삼아주시고 이 땅에 그런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우리도 기꺼이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며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복음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복음의 비밀을 가진 자도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